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27절. 베드로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던 사건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이때 예수님은 18장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잡히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으며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다혈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데서나 칼을 뽑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칼을 뽑아든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렇지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다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는 다혈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베드로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칼을 뽑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몰려왔습니다.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베드로는 군인들과 종들을 보자마자 칼을 뽑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목격한 후에 자신을 얻어 칼을 뽑아들었죠. 예수님께서 다 이기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장한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I am 에고에이미 에히야,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쓰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장풍을 쏘듯 사람들은 갑자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았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중무장한 군인들과 종들이 뒤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즉시 칼을 뽑아듭니다. 이제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니 저들이 다 넘어졌다. 이러한 기적으로 이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을 거라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살짝 놓으면 베드로는 공이 인정될 것이니 당연히 칼을 뽑아서 제일 만만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칼을 잡은 군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을 잡아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잔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죠. 잡히신 예수님은 결박되어서 안나스 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사도행전 4장 3장 6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사도들의 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는지 14절에 나오는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가야바의 의도는 한 사람, 예수가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예수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그것을 진압하려고 우리 모든 민족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잘못된 의도와 말의 의미를 바꾸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장 52절에 나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와 기적을 행하셨지만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자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마치 코미디 쇼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것이죠.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분열하고 대립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인 좌파와 우파 간의 대립이 심각합니다. 성경과 교리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 신념으로 교회에서 싸웁니다. 차별반대법으로 교회와 목사님들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단과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교단이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유대 지도자들처럼 권력을 유지하려고 일하는 것인지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도 요한이라고 단정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심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장한 군인들과 종들이 예수님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칼을 뽑았는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그냥 잡혀가십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었죠.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너무 현실적으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요한이 대제사장의 문 밖에서 기다리는 베드로를 데리러 들어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허락을 받은 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정이었죠.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정이죠. 어쩌면 그 여종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를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부정하고 빠져나갑니다. 새벽녘에 차가워진 날씨 탓에 대제사장의 하인들은 불을 피고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추우니까 함께 불을 쬐었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내용인데 그러다가 25절에 보면 불을 쬐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죠. 베드로는 다시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부정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납니다. 26절을 볼까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죠. 그 현장에 있던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자신의 친척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몇 시간 뒤에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현장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친척을 죽이려 한 것을 똑똑히 목격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우기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많은 여운을 남기는 엔딩입니다. 곧 닭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순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잡아서 출세하고 권력과 부를 잡으려고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신은 왕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를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목숨의 위협은 없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곤란한 입장이 생기면 예수님을 슬쩍 뒤로 숨기고 난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인을 대놓고 욕을 해도 그냥 모른 척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못 들은 척 합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1명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악의적인 기사죠.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확진자가 됐는데 마치 사랑의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간 것처럼 기사를 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사에 침묵을 합니다. 모르는 일처럼 말을 합니다. 이런 기사가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교회 소모임은 안 되는데 일반 소모임은 괜찮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모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편성에 어긋나는 일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남의 이야기처럼 침묵을 합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전체적인 문제라고 해도 개인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개인 SNS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니세요? 놀라서 묻기도 합니다. 특정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부끄러워 말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고 지금도 닭은 울지만 베드로처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공격을 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침묵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침묵하고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후회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부정하지는 않아도 침묵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건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확인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가끔은 부끄럽게 여기는 가벼운 소극적인 부정이라고 베드로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부정에도 베드로의 강한 부정에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확고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울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가롯 유다는 자살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사랑하는 관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내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예수님과의 이 사랑하는 관계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 다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카톡이나 SNS에 공유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